주님이 피로 사신 당신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또 이 밤에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가득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감동으로 임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밤을 향해 나올 때 생각하고 기대한 것 그 이상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요 전에 한 환상을 봤는데 기도 중에 한 빛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쫙 임했어요. 근데 그 빛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전혀 다른 색깔, 각 사람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른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뭘까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색깔들이 나타나서 저러면 큰일인데 저러면 큰일인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쫙 감싸시면서 그 선명한 색깔들이 막 보석같이 아주 빛의 조각들로 이렇게 되더니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했던 그 선명한 색깔들이 빛의 조각들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저렇게
그랬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면은 너의 빛깔을 없애버리라.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의 신앙의 빛깔을 다 없애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는 강 집사님 빛깔 틀리지, 우리 고진주 빛깔 틀리지, 우리 저 장전도사 빛깔 틀리지, 황 집사님 빛깔들 이렇게 다 빛깔이 틀린데 이런 빛깔들이 참 성령 안에서 정말 찬란한 보석같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찬란한 보석들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간절한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밤보다 가장 행복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밤보다 가장 행복한 밤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옆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오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지? 그리고 주님이 소중한 것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갑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쏟아부어 섬긴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어지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밀려나면은 주님이 저를 밀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하나하나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곳에 개척을 하게 하셨고, 훗날에는 사랑의 사도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여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토록 애정을 쏟으신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떠하셨는가?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뭐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7별이 누구를 가리키기를 가르칠까 하고 뭐 연구해보고 혹 자기 아닌가 싶고 또 뭐 그 7금초대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 거기다 뭐 특별한 계시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말하죠. 하지만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은 당시에 있던 7교회의 사자였고 7표대는 7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셨고 교회 주변을 거닐면서 계속 그 주변을 이렇게 맨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 손으로 붙들고 보살피는 그런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면 교회는 분명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교회이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계셨습니까?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이단이 되어버린 니골라 당도 미워해서 추방한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충성을 다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간 것을 다 알고 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한 가지가요. 그렇게 쉽지 않는 것들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지켜나간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고 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수고하고 인내하며 미혹하는 이단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시지만은 너무나 크게 마음 아픈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막 하셨을 건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즐겁고 행복했던, 작고 시련이 있었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그들과 행복했던 그 신앙의 초창기, 바로 그때 그 시절로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겼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변해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에 진짜 소중한 것, 정말 가득해야 할 것, 그것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에베소 성도들도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지금의 모습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하며 또 전도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사업들도 펼쳐나가고 부지런히 모아서 무엇인가 했지만은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처음 사랑은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가슴이 터질 듯한 환희와 기쁨, 며칠 밤을 주님 앞에 흘린 감격의 눈물이 사랑의 강이 되어도 그칠 줄 모르는, 또 눈물이 흐르고 또 흐르는 그 사랑, 쏟아도 부족하기만 한 그 열정,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진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만 오해와 욕을 먹으며 그 길을 왔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만 가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뜨거운 열정이 어디로 갔을까? 그때 그 사랑이 무슨 풋사랑이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음성만 들려주셔도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씻겨나갔던 그때 그 사랑, 그 감격이 어찌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찾아오실 때도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오늘 나를 만나줄 때도 주님 자신을 전체를 되어주는 사랑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때 돌아가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너희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복하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사랑이 떨어지게 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 자랑거리가 생겨날수록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이 점점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봤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빼앗긴 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떨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교회 일을 섬기고 싶었는데 교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바쁜 만큼 예수님을 향하는 내 사랑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것들이 나의 의와 자랑이 되어서 내 마음을 차지할수록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미친 듯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많은 일들로 피곤하게 지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쫓아온 내 인생이 뭐가 도대체 잘못되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러한 복잡한 질문들이 저에게 수없이 오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슬펐고 당황했고 울부짖는 많은 나날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일들로 가득했지만은 정작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밖으로 밀려 나가 계셨어요. 오직 마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가? 제가 이제 그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당황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거대한 창고와 같아서 그 속에 오만 가지 잡다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제 마음은 거대한 무덤이 되어서 제가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묻어 놓았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는 일이 눈물 흘리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전혀 아까운 것도 없으니까 다 좀 끌어내 주시고 그분만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뭐였냐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은 다 밀어내달라고, 한번 그걸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분께 또 부탁하고,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 아무리 소중한 것이든 그 시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밀어내 주시도록 성령님께 부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은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 그 소중한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그리고 돈이 아닐지라도 정말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들은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온 사람들이라면 더 소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뭔가 차지하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이 열이라면은 그 열에서 9으로 뚝 떨어지고, 또 무엇이 하나 들어오면은 또 8로 뚝 떨어지고, 또 뭐가 들어오면은 또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이 7으로 떨어지고, 또 6으로 떨어지고, 5으로 떨어지고. 예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중한 것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은 하나씩 떨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빈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 내보내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엇을 옮기시겠다고 경고를 했습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듣기만 해도 약간 좀 소름이 끼치고 뭔가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고 두렵지 않습니까? 진주야, 촛대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신다면 어떠겠니?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지 않겠니? 촛대가 뭔지는 모르지만 옮기지 마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니?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저 밖으로 밀어내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육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멀리 옮기신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것이 점점 내 곁을 떠나가서 마침내 아주 초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분 있죠? 터키에 가서 에베소를 방문해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아마 그들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 사도 바울이 10사람의 제자를 붙잡고 가르쳤던 그 두란노 소원이 지진으로 다 무너져서 뼈대만 남아있는, 항상한 뼈대만 남아있는 그 건물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흔적을,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역사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생명의 촛대도 옮기실 것입니다. 축복의 촛대도 멀리, 아주 멀리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했던 것들이 다 멀리 멀리 떠나가고 우리 삶이 메마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했던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가고 내 건강도 내 곁을 떠나가고 삶의 풍성함도 내 곁을 떠나가고 남은 것은 섭섭함과 원망과 병든 몸과 마음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평생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주님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고 그래요. 자신의 목회도 다 망가져 버렸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교회 건물도 빼앗기고 아내의 마음도 자기를 떠나서 날마다 싸우지 않는 날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한 가지 남아있는 건강마저도 잃어버렸다고 탄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다 쭉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엉뚱한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너무나 서글픈 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체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뜨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 정도가 아니라 첫사랑에서 시작해가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밤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아주 단순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부터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날마다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태산같이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문제들이 떠나가고 새털같이 가벼워져서 하늘을 날 것 같이 될 것입니다.
끝없는 사막과 같고 막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 같은 그 마음,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갈등과 이런 것 외에는 마치 뭐 정갈이 기어다니고 방울뱀이 기어다니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감사가 막 솟구치고 찬양이 막 솟구치고 막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고 평안함이 솟구치고 사랑이 솟구치는, 그래서 강이 되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해 왔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 곁을 떠나갔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돌아오게 됩니다. 신기하게 다 돌아오게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생명의 불꽃으로 계시니까 죽어가던 것들이 점점 살아나게 되고 건강도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체험했던 것은 죽어서 이렇게 고목이 되어버린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물이 오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생명이 강이 흐르는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아버지로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면은 그러면 남은 것은 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을 더욱 충성해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을 더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더 많은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 자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케 넘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놀라운 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꿈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두신 꿈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는 정말 많은 사람들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 마음 한 구석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이 개입하셔서 그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밤 그분을 향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주님과 사이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